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어른들이 농사 중에 제일 짓기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식 농사는 왜 어려우냐 하면 고든 나무로 키워놓으면 나중에 다른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굵은 나무로 키워놓으면 어떻습니까? 키울 때는 어려운데 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든 나무로 큰 자식은 뒤에 사자가 붙죠. 굳은 나무로 키운 자식은 꾼으로 끝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굳은 나무로 키운 자식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굳은 나무가 더 굳은 나무로 자란 자식이 부모를 부모되게 만들고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선한 역할. 엄마는 무슨 역할을 맡아요? 악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하면 엄마가 체벌을 하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살짝 피해서 좋으신 아빠로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 가요 중에 아빠와 크레파스라는 가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슬퍼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빠는 매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설계한 자가 누구예요? 아빠죠. 엄마를 마귀 알몸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빠죠. 그런데 항상 아빠는 좋은 역할만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어젯밤에 크레파스를 사가지고 온 하나님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크레파스를 가지고 아빠 얼굴만 그립니다. 거기에는 또 누가 조력자로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조력자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조력자들입니다. 주연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단은 왜 맨날 나쁜 말만 듣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 사단을 조력자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혼비백산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외면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엄마로부터 처벌을 받을 때 살짝 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빠가 있으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인데 자기를 뭐 해줄까봐? 도와줄까봐.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는 방법이고 또 아들을 만들어내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의 자매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이었던 시몬을 하나님의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사로로 별칭이 붙은 겁니다. 자, 이 별칭을 얻기까지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자매들은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죽음이나 형제들의 죽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매들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애곡을 하며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없었을까? 그 당시에 병들었을 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이러한 고난이 나사로의 자매들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였습니다. 단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애곡하는 마리아를 동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부의 사정은 가부가 알고 호라비의 사정은 호라비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아버지 요셉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야고보도 있었고 또 요셉도 있었고 야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다도 있고. 그렇지만 바뀌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고 또 딸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를 모실 자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날 누구에게 의탁을 합니까? 사도 요한에게 의탁을 하죠.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정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체험했던 그 마음, 애절한 마음을 다 체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매들이 겪어야 될 일들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다 그래요. 다 혼미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그냥 아주 뭐라 그럽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걸칩니다. 그리고 현실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시험할 때 아주 정신을 확 빼버립니다. 그 정도로 해야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그냥 살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죽을 만큼 그런 충격이 와야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예요? 부모의 죽음이죠. 부모의 죽음이 오면 죽음 이후에 그 자식들이 굉장히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의지했던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군대 갔다 오면 애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달 지나면 원상복귀예요. 군대 시절에 훈련 받을 때 체류탄 이렇게 맡아가면서 어머니 은혜 부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은혜 부르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이 내가 전역하면 부모 열심히 모시겠다. 효도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요. 전역하고 난 이후에 원상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살살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주 그냥 홍구멍이 흥미백산할 만큼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광경을 체험해야, 고난을 체험해야 우리가 조금 변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이런 충고를 하죠. 그들의 충고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애하다가 대학 진학하다가 취업 준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친구들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부모에게 물어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얘기를 하죠. 도움이 됐던가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욥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더 아프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나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나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오직 눈물을 터뜨리며 인내하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고난을 당할 때나 아들 압살론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심상이 눈물로 둥둥 뜨게 하고 눈물을 항아리에 눈물로 가득 채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도 이 도움을 청하여 봤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면, 환난을 주셨다면 그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목사 임직을 받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아. 믿음이 가지 않아.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얘기, 한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경험해 봤어. 누가 위인 겁니까? 경험해 본 사람이 위입니다. 예,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임직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환난을 많이 체험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환난을 만났을 때 동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그러니까 도움을 절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 그와 같은 동정이 나타나거든 함께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고 돌로 막힌 무덤을 마르다에게 옮겨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혀있던 죽은 나사로를 보시려고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옮겨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돌을 옮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은 우리가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사로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덤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죽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자가 잠시 잠자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까봐 이 요한은 확실하게 이 사건을 못을 박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냄새가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어요. 이제 죽은 거. 예,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전 대하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거는 남의 일이고 나에게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남들에게 생긴 것도 나에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동일하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는 부담 없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해 인내가 있는 겁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마르다에게는 이제 이 환란이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이 왔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환란을 만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생각날 것 같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날 것 같죠? 생각이 전혀 안 나요. 전혀 나지를 않아요, 이게. 왜? 이게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하죠. 콩나물 시리에 콩나무가 자랄 때 그냥 위에다 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럼 밑으로 그냥 물이 다 쑥쑥쑥 빠져나가죠. 문제는 뭡니까? 며칠 있으면 콩나물이 한 30cm 자라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자라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마르다는 주여 이제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벌써 냄새가 나고 해서 살아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내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시체를 보시려고 하신 이유가 아니라 마르다를 비참하게 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부활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유대인들에게 보이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어이구,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래요. 형제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은요 동생보다 잘났습니다. 동생보다 못난 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동생은요, 형은 동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형은요, 동생은 형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부끄러워합니다. 이런 예를 들까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나갑니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까지 전해지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서 어머니와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득달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형이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렇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형제들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야고보와 시몬, 유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저희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보다 좀 못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동생이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동생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형제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네, 이것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조용히 주께 나아가서 주의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누가 정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정한 거예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응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 병들었을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에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살려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으로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한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친 겁니다. 이 예수께서 소리를 높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냥 살살 말해도 돼요. 조용히. 그냥 나와. 응? 나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일부러 큰 소리로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럽니까? 지금 이 무덤 주위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쫙 둘러선 겁니다. 왜? 어떻게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는가? 나사로를 살리는가? 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소리를 높인 겁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외쳤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제 나사로가 손발이 배로 묶이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일어섭니다. 저는 이 나사로의 배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미국 그 미쉐린 타이어 보면 그 모델이 똑같아요. 그 눈사람이라고 하는데 눈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팅팅팅팅 감아 있어요. 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약간 똥똥한 사람이 그렇게 감아져 있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요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눈을 떠라 이렇게 했으면 눈을 툭 뜨는데 나병 환자는 죽였다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피부가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는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피부병 환자라고 봅시다. 온몸에 피부가 그냥 이게 막 뜨뜨뜨뜨 떨어져 나갈 정도로 됐으면 죽였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죽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죠. 어린아이로 죽을 때는 그렇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는 피부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런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것으로. 지금의 피부가 아니라 피부병이 없는 그런 피부로 고쳐주신다. 바꿔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홀에 살리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함이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살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라고 마칩니다. 우리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그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꾸죠. 그리고 형들의 험담을 아버지께 꼬자지라는 그런 나쁜 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과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에게 단련을 시킨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미혹을 받았을 때 밑옷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돼서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가 창피해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뒤집어 씌운 거죠, 죄를.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나이가 한 17, 18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게 30살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10몇 년을 어디서 보낸 겁니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라는 겁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감옥 생활이라는 것이 혼미백산한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죠. 혼이 완전히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잘 거기서 버티게 한 겁니다. 단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또 감옥에 간 것이 아버지와 형들과 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단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단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자를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연단을 위한 인내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이며 환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었는지 시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잘 먹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굉장히 헐뜯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 그래요? 그 혀를 잘라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처럼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혹은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더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항아리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침상이 둥둥 뜨게 할 만큼 그렇게 원망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설계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이런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이다가 빵빵 터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해서 자신과 닮은 아들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식들을요, 오냐오냐 키우지 마세요. 단련을 시키세요. 혹독하게 키우세요. 굳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은 나무가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굳은 나무가요 효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련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또 고난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며 단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며 또 자라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환난을 만난 자들에게 동정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